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저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2019년에 개봉한 기생충이라는 영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무려 1031만이라는 매우 많은 관객들이 영화관에 가서 본 영화입니다. 5명 중 1명이 봤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이 기생충에서 알려진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를 따라할 정도로 유명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실까요? 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영화 속에서 송강호가 아들에게 그 아들의 당찬 포부에 감탄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대사입니다. 바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했던 이 대사입니다.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이 대사를 모두 쉽게 잘 떠올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계획을 하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쉬는 날이어서 집 근처의 이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거 이거를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마트에 갔지만 카트를 끌면서 한 바퀴를 싹 돌고 나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제 카트에 담겨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계획합니다. 또 그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짠 계획이더라도 우리는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일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셨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죽하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또 부서에서도 1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또 진행해 나갑니다. 그것은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25년 1월에 거의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지만 1년을 바라보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 남은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기록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1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있지만 새번역 성경은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라는 한탄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푸념 섞인 한탄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선 지혜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하신다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참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참새는 지금 우리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보기는 참 어렵지만 하찮음의 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아주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사실 또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고 구합니다. 마음속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때로는 침묵하셨으며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곁길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하나님은 고집불통 독불장군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하나님 이런 거절하심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인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산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입니다. 이 주님은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그때의 그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아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던 것이, 즉 구원하심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독불장군, 독재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처럼 큰 사랑을 보여주시며 최고의 선으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좋으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의 위로를 너무나도 크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문제 어려움 앞에서 비교적 유연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조금의 여유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계획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씨는 농부가 뿌리지만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이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은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그 첫 번째가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혜자의 두 번째 해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심령은 동기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동기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가에 집중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했는가, 헌금했는가 여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행위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은 믿음의 표현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했는가 안 했는가의 그 행동 여부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펴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행위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더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골프 여행을 좀 가게 돼서 이번 주일은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마음은 이 예배당에 두고 가니 제 마음 잘 아시죠?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되셨군요. 집사님의 마음이 예배당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몸은 예배당에 두고 마음만 골프 여행에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의 얼굴이 아주 붉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야기 속에 이 집사님만의 그 이야기가 이 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함께 계속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일상 중에 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저에게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거의 없지만 아주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몸은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오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내가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라고 충분히 제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인된 인간의 정체성이자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솔직하게 아주 정확하게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넘어서 어떤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예배 참석 동그라미, 헌금 동그라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함께 행동도 같이 드리는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2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시면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찰하신다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뜻입니다. 저울에 올려본다라는 뜻입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말, 성품, 인격, 행동, 생각과 그 마음의 동기까지 저울에 올려놓고 바라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저울에 달아놓고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행위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덜 생각하는, 집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저울에 달아보고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는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 16장 3절은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3절을 문자적으로만 써 있는 대로만 해석한다면, 이해한다면 마치 자판기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신뢰만 하면, 그 신뢰라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땅 하고 나오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자판기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데,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1절과 2절에 살펴본 문맥에 따라서 이해한다면 내 인생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자주 듣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말씀, 그 기도를 자주 하곤 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나는 이제 손 뗀다 라는 의미가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조금 뭔가를 더 한다? 그럼 믿음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또 하는 이것도 뭔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어떤 게 맞는지 조금은 갸우뚱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맡긴다라는 말이 commit이라는 영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임하다, 위탁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맡긴다라는 원어를 보시면 그 원어의 뜻은 던지다, 산 위에서 돌을 굴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나 원어나 동일하게 권한과 책임을 상대방에게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던진 그 염려들을 돌봐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고민과 문제들을 던지면 하나님, 우리가 그 돌을 굴리듯이 하나님께 굴리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굴러가는 문제들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제 선교를 생각하고 있고 선교 대학원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예와도 선교사님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열심히 순종을 하며 헌신을 하고 있지만 조금씩 일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중국 내부에서 동료 선교사도 필요하고 또한 선교비도 조금씩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이, 걱정들이 계속해서 쌓여만 가니까 신경쇠약에도 걸리고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속에 근심이 너무나도 가득해지고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갑자기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확 하고 와닿았다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비추게 되었다. 그러면서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는 생각이 들고,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자 마음의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 중국 선교를 담대히 할 수 있었고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일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무엇이든지 그보다 더 크고 선하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적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며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계획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한 지혜롭게 계획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쓰임에 합당하게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적당하다라는 말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허투루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인까지도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과 달리 악인들의 계략에도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왕은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압제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었던 그 병거와 함께 홍해 한복판에서 익사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의 그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쓱 하고 다 치워 제거해 주셔야 할 텐데 저라면 그렇게 치워줬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명예와 성공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도 없이 채찍질을 맞기도 하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날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확장되고 견고해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몇 가지 짧게만 소개드렸지만 이 외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도 경건한 자도 때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대로 계획한 대로 계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연초에 찬물을 뿌리는 것 같긴 하지만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소위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허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일이는 난 몰라요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한글로 된 찬양의 가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은 이 한글 가사가 아니라 영어 원곡 버전의 한글로 번역한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글로 잘 번역해 놨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사와 이 가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난 단지 오늘 하루를 살아요. 오늘 하루 햇빛을 믿지도 않아요. 하늘은 금세 잿빛으로 변하거든요. 미래일도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 하신 말씀을 알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분 곁에서 걸을 거예요. 그분이 앞길을 아시니까요. 2절 가사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가난이 나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참새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내 옆에 서 계신 분이에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홍수나 불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며 그분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렴 가사입니다. 내일 많은 일들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누가 내일을 붙들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누가 나의 손을 붙들고 있는지도 알아요. 네, 원곡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듣고 묵상하면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내일을 붙잡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1시간 뒤의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내일을 알고 나의 내일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우리의 내일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